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유를 느끼고 만끽해 본 적이 어느 때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자유다. 정말 자유다면서 그걸 만끽해 본 적이 언제인가? 많은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종업식이라고 하나요? 종업식을 하고 이제부터 방학이 시작될 때에 그 운동장에서 막 그 교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을 지나면서 야 하는 그게 예전부터 그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그 학교 생활에서 이제 방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아주 만끽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삶의 연속인가? 아니면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었을까, 그렇지 못한 삶이었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자유, 그 혜택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3번 나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3번 시작. 나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께 가셨습니까?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친 인생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영혼을 좀 위로하면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이 욥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욥에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하는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안 보일 뿐이지요. 욥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하여간 이스라엘은 많은 숫자 하면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욥은 자녀가 많았어요. 아주 1년 내내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생일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생일에 참석한 자녀들이 10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5절을 잘 보면 1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애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1월 달에 큰아들 생일, 2월 달에 둘째, 3월 달에 셋째, 4월 달에 그렇다면 뭐예요? 매달 생일이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매달 지금 욥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이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은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쩌나 해서 항상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깁니까? 사랑해서 섬깁니까? 이 부모가 무서워서 효도하는가? 아니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해서 효도하는가는 많은 내용에 다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움으로 섬겼을까? 아니면 사랑해서 섬겼을까? 하나님을 알고 섬겼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섬겼을까? 욥의 이 그 성결 생활을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은 결벽증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곧 유대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의한 성결을 유지하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욥이 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욥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욥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였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필요한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이 그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생활.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욥이 완전히 변화되는 내용이에요.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들인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친구들이 와서 너 뭔가 숨겨진 잘못이 있다. 너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빨리 회개해라. 그랬을 때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욥이 자기가 주장했던 그 의를 다 거두어 들이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 그게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어른이 언제 어른이 되느냐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어른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집 장가 가지 않으면 다 아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시집 장가를 가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부모에 대한 수준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서 정말로 옳다함을 나타내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다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곧 장성한 자와 장성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하여 말해줍니다.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욥도 42장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이 세상에 와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욥이 42장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귀로만 들었던 것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 그가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4절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더하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 본 것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증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삶도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은 아직까지 욥이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도 귀로만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제자들도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욥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직은 안 일어난 상태. 25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욥에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보이지 않지만 무서워하는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욥의 몸의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무서움이 무엇일까? 욥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 무서움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곧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그것은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에 대한 무서움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경험했던 그 질병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신명기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 애굽에 내렸던 이 악질, 이게 피를 배설하는 그런 악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났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에도 이제 내용을 기록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무서움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무서움,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욥이 가졌던 두려움이 바로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을 알고 가졌던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의 실상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의 그 무서움, 그것은 아주 이스라엘이 실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려 하셨던 그 아주 멸망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무서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바로 생각의 결과다. 욥이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욥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러분,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어떤 회사에서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고 뭐 그 광고가 TV에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LG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혹시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밤길을 혼자 갈 때면 온갖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는 숨어있던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캄캄한 어두운 산길을 혼자 간다고 했을 때에는 호랑이 생각도 드러나게 되고 곰 생각도 드러나게 되고, 평소에는 그게 다 눌러져 있지만 드러나게 되고,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26절 본문에 보면 욥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반대는 뭐예요? 분쟁, 다툼, 싸움, 그런 것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그런 평안한 상태,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휴식했을 때에도 여기 26절 마지막에 보면 휴식도 없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휴식 좋아하잖아요. 그 직장인들은 직장 안 가는 날을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쉬는 쉼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쉬는 쉼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도 단잠을 자는 것하고 그냥 안 자는 것 같고 막 그런 잠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참된 휴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욥에겐 그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에는 안식하는 날이라 했을 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쉼을 주시고 그 쉼이 그 육체에도 그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똑해서 난 교회 안 가고 일요일은 푹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푹 쉬는 쉼은 인간이 쉬는 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쉬는 것 같지만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사모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면 하나님의 쉼의 그 효력이 한 주간 내내 나타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참된 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욥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불안만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불안은 샬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욥이 가지고 있던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을 버리고 선을 채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러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 악을 버리고 선을 채워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귀로만 듣던 것,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이제 욥기서의 결론에서 말하는 거죠.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보는 것, 그거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하면 내가 귀로 들은 것,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은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합니다. 성경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잘 봐요. 시작. 아이 보라니요. 빌립보서 3장 3절.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보통 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여러분 다 믿음으로 듣는다고요. 또 여러분이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그걸 다 믿음으로 가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잘 봐요. 그럼 뭐가 믿음이 되어야 되냐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귀로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대부분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들어서 내가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자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력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귀로 들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거기에 믿음을 갖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갖는 그런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내가 들은 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경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선택입니다. 선과 악 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 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악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선악 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걸 같은 의미인데 계속 다른 단어로 아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무서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선택하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모든 생각을 그냥 파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복은 모든 질병을 멀리해 주셔서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없었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복이 무엇이냐면,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거리가 아주 멀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까이 해주시고 나쁜 것을 멀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움, 두려움을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쉼을, 평안을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가까이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실까요?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에서부터 자유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것은 다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는 아니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현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현실이 됩니다. 내가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다 현실이 됩니다. 왜?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자손들에게 축복한 것은 그 자녀들 세대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상속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대요. 욥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것을, 악을 물리치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이라는, 그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악은 물리치고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그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누구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소유하도록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